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1장 25절입니다.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누구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만나는 사람을 부자 되게 하면 다 좋아하죠. 가난하게 하면 다 싫어해요. 그 인지상정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남의 체면을 세워주고 남의 얼굴을 세워주고 남의 건강을 세워주고 남의 집을 세워주고 이렇게 세워준다는 거는요, 그 덕을 끼친다는 말을 써요.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덕을 끼친다는 말을 쓸 때는요, 세워준다는 소리예요. 일으켜 세워주는 거죠. 주저앉은 사람 일으켜 세워주고 무너진 사람 다시 일으켜 세워준다는 거, 이게 덕을 끼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을 만큼 에너지가 있어야죠. 그 에너지는 예수께 최고예요. 예수 것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인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 하나님으로부터 그 덕을 끼치는 능력을 무한정 공급받는데요. 이 세우는 것의 내용은 그야말로 각종이죠. 온갖이시죠. 이 힘든 세월에서 인간은 잘 넘어지잖아요. 옆에 있다가 그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준다면 참 좋죠. 종업원으로 들어가서 그 가게가 부자 되도록 열심히 일을 해서 그 가게를 세워주면 좋죠? 예,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가게를 세워주지 못하면 거기 있을 수가 없죠. 해고당하든지 가게가 문을 닫든지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거를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부자 되게 하는 사람. 물론 이제 세상에는 강도도 있고 도둑도 있고 살인자도 있고 조폭도 있고 양아치도 있는데 그들을 부자 되게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기준에서 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속해갖고 하나님의 선을 투사라고 하죠. 네, 투사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이웃을 섬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윤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기준이에요.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해진다 이거죠. 어디든지 가서 예수님의 선으로 이웃을 윤택하게 하면 거기서 대우받죠. 처음에는 평사원으로 들어갔지만 예수님께 기도해서 그 회사를 세우는 능력, 덕을 끼치는 능력을 받아다가 어디든지 영업이죠. 영업을 잘 해내가지고
한 달 매출이 10억밖에 안 되는 가게를 100억을 낸다든지 1000억을 낸다든지 이렇게 해놓으면 굉장하죠? 굉장하다고요. 그러면 사장이 알지 않겠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 그럼 그 사람을 이제 평상원이지만 이제 과장을 올린다든지 더 이제 총괄하는 상무를 맡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제 동업자를 만들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일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덕을 끼치는 능력, 그 덕을 끼치는 능력이 온갖 것이거든요. 그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만 끄집어내도 굉장한 그 효과를 보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거, 그게 10,000가지라면 10,000가지를 다 가지고 10,000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다면, 10,000가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 없으면 안 되죠. 예. 사람이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하는 이런 자리에 빠지면 가치가 없죠.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를 가진 인간이 되려면 예수님 앞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부여서 받아야 돼요. 그래갖고 예수님과 연합해야 된다는 사실,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로부터 남을 윤택하게 하는, 남을 세워주는, 남에게 덕을 끼치는 모든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각성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 연결하죠. 인간 속에는 그게 없어요. 있어도 조금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속에는 그 무한이 있거든요. 무한이 있는 예수님의 그 덕을 끼치는 능력이죠.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모든 능력을 다 공급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10개를 받아도 굉장하죠. 100개를 받으면 더 좋고 1000개 받으면 더 좋고, 이렇게 그 사람이 그 능력을 많이 받을수록, 종류별로 받을수록 그 사람은 꼭 그 일에 그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게 바로 윤택해진 거예요. 그 사람을 그냥 붙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을 그 시장 가치에 따라서 절대 가치를 지닌 만큼 액수가 높아지죠. 그래서 윤택해지는 거예요. 남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덕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은 인간한테 없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와 그 능력을 구할 때, 예수가 그 능력을 갖고 들어와서 그를 통해서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사장이 되려고 그래요. 사장이 되면은 이제 그 자기 멋대로 그 세상을 이제 좌지우지하잖아요. 그러나 사장에 따르는 책임감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는 자기 꼬라지를 알아야 돼요. 돈 버는 데 있어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라가 있고 아사가 있고 야찰이 있고 카라가 있고 또 카부드가 있어요. 이 카라는 운영하는 능력이거든요. 사장이 되려면 그 경영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경영 능력은 안목이 필요하죠. 어디다 투자해서 어디다 투자해야만 돈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런 그 안목이 없으면 1인 기업이 불가능하죠. 1인 이상의 기업이 되려고 그러면 그냥 자기가 사장이고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과 동업하면 되든지 고용하면 되는데, 안목이 없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으면 그게 큰일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안목이 없느냐? 자기 체면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많이 한다는 거,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는 거, 다재다능하다는 거, 이제 이런 것에 가치를 부여해서 자기처럼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여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 말고 둘을 모르죠. 사람이 돈 버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엄마 뱃속에서 타고나든지 후천적으로 예수 앞에 가갖고 예수님께 받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을 부려서 돈을 벌려면 카라라고는 유전인자를 갖고 나와야 돼요. 카라. 이 카라라고는 유전인자는 가진 사람은 돈 버는 사람을 알아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다 부자 되고 싶어 하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부자가 되는 DNA, 가난하게 되는 DNA를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부자 되는 DNA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부자가 되고, 가난한 것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가난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면 뭐하고 아무리 잘나면 뭐예요. 학력이 아무리 높고 스펙이 화려하면 뭐하냐고요. 그것과 능력은 별개의 문제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잘난 맛에 회사를 차려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회사를 차리려면 1인 기업이 아니라 회사를 차리려면 카라가 필요해요. 카라. 사람을 부리는 능력이죠. 사람 부리는 능력이 필요한데 사람을 부리는 능력이 없이 그저 자기 똑똑한 것만 가지고 하면 그리고 이제 자기 생각에는 그들에게 이제 사람을 이제 그 월급을 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월급을 줘갖고 자기 멋대로 한번 부려보겠다는 거죠. 그게 참 자기한테 너무 치해서 그래죠. 사람을 부린다고 하는 거는 그 사람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사람을 속여요. 마치 처녀가 마음에 드는 남자한테 결혼하고 싶으니까 자기 좋은 점만 보여주고 나쁜 면은 안 보여준다고요. 일단 결혼해서 살면서 나쁜 면이 드러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너 이런 여자였어 하면서 이제 급격히 부부 사이가 냉각되는 거죠. 이렇게 이 세상에는 거짓된 상원이 판을 쳐요. 처음에는 어떻게든지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관계라고 하는 거는 부부로 이제 얽힌다 그죠? 그거는 성관계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그 여자의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 여자가 타고날 때부터 가난한 유전자를 타고 나면 그 가난 속에 갇혀버려요. 그 가난 속에 갇혀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제 그것처럼 이제 자기 그 회사에 들어오려고 뭐 하여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꾸며갖고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카라는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무슨 눈이 열려 있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물 얻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거를 구분해야 되거든요. 또는 어머니 뱃속에서 재물 얻는 능력을 가지고 나온 사람인지 아닌지 이걸 구분해야 돼요. 그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타고나는 능력인데요. 바라, 아사, 야찰, 카라 그 다음에 카부드거든요. 이게 다 이제 재물 얻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제 1인 기업이 아니라 1인 이상의 기업을 하려면 사람 부리는 능력이 카라인데 사람을 부리려면 사람의 그 유전적 특색을 확인해야죠. 예. 그 사람이 부모로부터 재물 얻는 능력을 받았느냐 어떤 걸 받았느냐. 카라를 받았으면 경영자죠. 그러면 경영자가 둘이 있으면 머리가 둘이 돼서 안 돼요. 그 사람 쓰면 안 돼요. 예. 이렇게 보니까는 봐라. 없는 돈을 있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그 사람 쓰면 이제 그 자금, 없는 손님을 만들어내고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탁월하죠. 아사, 그 최초에 만든 자금을 수평으로 늘려나가는 능력이에요. 이렇게 옆으로 자꾸 늘려나가죠. 그 다음에 이제 야찰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브랜드를 만드는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카보드는 자금을 움직이는 힘이거든요. 돈을 부리는 능력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하나님한테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사람도 있거니와 부모로부터 받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구분해서 고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경영하는 건데 그게 그 사람들의 특색만 알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경영할 것이냐는 경영의 문제가 걸리죠. 경영의 문제가 걸리는데 그게 참 그래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윤택해진다고요. 경영하는 사람들은 자기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넉넉해야 돼요. 물론 일은 혹독하게 시킨다 할지라도 수입을 보장해 줘야 돼요. 더 높은 임금, 더 높은 복지, 더 높은 혜택, 더 높은 인센티브를 자꾸 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것을 받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런 상호관계가 형성돼야 돼요. 그래서 서로 끈끈한 그 파트너십이라고 하죠. 끈끈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함께 그 회사를 이제 하나처럼 움직이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 아무리 경영자가 그렇게 복지 혜택을 또는 인센티브를 그만큼 후하게 넉넉하게 봉급을 줘도 거기 있는 사람이 그걸 받는 사람이 사장을 부자 되게 하려고 하는 윤택하게 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바라가 있어요. 아사가 있고 야찰이 있고 카보드가 있고 다 있어요. 있지만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윤택해지고 이것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 원칙을 모르고 그저 쌩 까는 짓을 한다면 그는 성공할 수 없죠. 그러니까 카라라고 하는 경영자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를 우선시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기반으로는 바락과냐 아삭과냐 야찰과냐 또는 카브드과냐 이걸 구분을 하고 그들의 마음에 정말 남을 윤택하게 하려는 아름다운 마음씨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봐야 되겠죠. 그게 없으면 아무리 부모로부터 능력을 받아갖고 나와도 그게 그렇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회사가 잘 되려면 아까페 사랑이 최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을 가진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바라 아사 야찰 카라를 받고 카브드를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을 윤택하게 하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 마음은 예수가 주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런 마음을 그에게 주어가지고 그가 그 마음으로 열심히 자기가 바락가면 없는 손님 만들고 없는 거 만드는데 주력하죠. 자기가 이제 아삭 가면 수평으로 늘리는데 주력하고, 자기가 이제 그 야찰 하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자본을 부리는 카보드, 그래서 자본을 끌어당기는데 주력하고, 이래갖고 회사를 잘 되게 하고, 회사가 잘 되면 그 딸린 식구들이 풍족하게 살도록 그것에 만족한 거고, 사장은 사장대로 남을 윤택하게 하고 직원들을 윤택하게 하고 직원의 집안을 윤택하게 해주고, 이렇게 서로가 직원들은 사장을 윤택하게 해주고 회사를 윤택하게 하고 이렇게 윤택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쏟는 이런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그 회사가 잘 되는 거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줄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하는 아까페 사랑으로 그 마음의 바탕이 된 사람에게 그 마음 바탕 된 사람을 이제 우선시해야 되는데, 그럴지라도 그가 아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바라 아사 야찰 카라 카보드 같은 이런 돈 버는 능력으로 채워지지 못했으면 좀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챙겨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는 그런 지혜로서 일관되게 충성되게 성실하게 임하는 마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바라 아사 야찰 카라 카보드 같은 재물은 능력을 공급받는 거죠. 그렇게 공급받아 가지고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 가게에 가서 그 종업원이 돼 갖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국가의 공직들도 그래야 돼요. 공직들이 그 공부만 잘해가지고 점수를 잘 맞으면 이제 그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공무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가 공무원 생활을 하는데 그 바탕에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고는 기반 성품의 결여가 되어 있으면 그는 결코 그 공직을 기득권 삼지 국민 민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그래요. 누구든지 인간 속에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구제를 좋아하는 성품, 남을 윤택하게 하는 성품이 아름다운 성품을 찌백으로 받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죠. 예수님, 내가 남을 부자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다 주든지 그 중에 하나 두 개를 주든지 뭐 이렇게 주시거든요. 그럼 이제 바라를 받았으면 하나님 안에서 얻어진 직장에 가서 바라의 책임을 하는 거예요. 손님이 없으면 손님을 만들어내고, 자금이 없으면 자금을 만들어내고, 팔로가 없으면 팔로를 만들어내고, 안 되는 걸 되게 한단 말이죠. 얼마나 주인이 좋아하겠어요, 사장이? 그런데 그 하는 것이 이웃사람, 그러니까 남을 윤택하게 해서 자기가 윤택해지려고 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생각에 그 성품에 사로잡혀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윤택하게 산다 이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남을 윤택하게 만드는 존재로 드려져야 하는데, 나라는 존재가 남을 윤택하게 만들기를 싫어하죠. 그게 문제죠. 그 나무에서 그 열매 나오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하자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만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예요. 예수님만 구제를 좋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되죠. 그리고 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됩니다. 이제 그 기반 성품이거든요. 그 성품으로 이제 남을 대할 때 내가 남한테 얘기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는 없어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와 그 능력을 구하는 거죠. 예수님, 내가 속해 있는 이 회사, 가게, 공직을 복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구하면 예수님이 능력을 주죠. 솔로몬이가 그랬잖아요. 솔로몬이가 지혜 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게 그 아름다운 성품이에요. 이에 왕이 제사로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큽니다. 솔로몬이 그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왕의 자리를 이제 유산으로 받았는데요. 그냥 자기만 구하면 되는 건데 거기서 백성을 윤택하게 하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바탕에 아름다운 성품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름다운 성품, 구제를 좋아하는 성품, 남을 윤택하게 하는 성품이죠. 백성을 행복하게 하고 부자되게 하려는 그 성품이 우선이죠. 그 성품이 기반 성품이 돼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꿀벌 같은 성품이라고 하죠. 그거를 거미가 있죠. 거미는 거미 쓰고 있다가 걸리면 잡아먹는 거고, 개미 성품은 자기들만 위한 거죠. 그런데 꿀벌은 그 꿀을 따놓으면 참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잖아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름다운 성품으로 솔로몬이가 이 기반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게 기반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육의 성품이 아니죠. 육의 성품을 하나님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준다고 하는 거는 육의 성품에 반응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과 함께 했잖아요. 다윗과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가 솔로몬과 함께 하셔서 기반 성품이 된 거죠. 예수님은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분이고, 예수님은 남을 윤택하게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품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제 있으니까 괴로운 거죠. 능력은 없고, 백성을 윤택하게 해야 되는데 능력은 없고, 또 사람들을 부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부려서 이제 백성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세상에는 권력자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백성도 탈취해먹는 거잖아요.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가 뺏어먹고 사는 이런 세상인데, 법치구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자기 속에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했어요.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왕이 제사로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큽니다. 솔로몬이 그단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 1000번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밤에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꿈에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그랬어요. 예, 남을 윤택하게 하는 마음으로 재물 얻는 능력을 구하는 사람은 재물 얻는 능력을 주고, 남을 윤택하는 마음으로 치료하는 능력을 구하는 사람은 치료하는 능력을 주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이 그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이죠. 그 예수의 마음으로 남을 부자되게 하는 능력을 구하는 사람은 부자되게 하는 능력을 주고, 그 능력이 좀 수만 가지잖아요. 그래서 전능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랑을 따라 구하는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기본으로 갖춰질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까페 사랑이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아까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인간 사랑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인간 선에 움직여지지 않아요. 하나님 움직이는 그 마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까페입니다. 예수가 솔로몬, 오실 예수죠.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예수, 그러니까 오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그 심령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돼서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 법치 구현과, 그렇죠.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고 잘 살려면 강한 자들 손에서 보호를 받아야죠. 법치 구현을 해야죠. 법치 구현을 하려면 법치 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죠. 그 나무에서 그 열매인데. 근데 왕으로서 이렇게 그 나무가 법치 구현을 해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잖아. 이게 인간의 한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그 지혜를 받아가지고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법치 구현할 수 있는 조직을 짤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번영을 구가할 수가 있었던 거죠. 법치 구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 속에, 그러니까 그 백성을 윤택하게 하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 마음은 아까페 사랑에서 나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까페 사랑에서 나와서 그 사랑에 달달달달달달 볶이는 거예요. 그 사랑에 달달달달 볶여서 보니까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말미암아 자기 꼬라지를 본 거죠. 자기 힘으로는 법치 구현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백성을 부유롭게 부강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정도로 간절했죠. 이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러니까 이웃을 윤택하게 하려는 간절함이죠. 종업원이 가게에 가서, 예수 믿는 종업원이 가게에 가갖고 그 이제 노동법에 따라서 자기 권리만 찾아먹는다면 그 가게가 잘 되겠어요. 그런데
그 종업원이 예수님을 만나서 아카페로 그냥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아카페로 사로잡혀 보니까 이 가게에 가서 보니까 그 가게 문제점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지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제 교회에 가서 새벽마다든지 뭐 밤마다든지 뭐 집에서든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 사람을 섬기라고 보내줬는데 내가 이 사람을 부자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카페가 달달 볶거든요. 사장을 부자 만들어라고. 달달 볶아요. 아카페가 들어가면. 그래서 그 볶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차면 이제 1천 번제가 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면 꿈이든 환상이든 또는 직적이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죠. 만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네가 나를 왜 찾냐? 예?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줬고 너는 구하라. 왜 나를 찾냐? 응? 내가 너한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응?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얘기해봐라. 그랬어요. 근데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솔로몬 속에 가득한 아카페의 사랑이 그를 달달달달 볶고 있거든요. 예, 국민을 잘되게 하는 거죠. 그 다윗 시대의 국민하고요, 솔로몬 시대의 국민은 차이가 나요. 다윗이 상당히 큰 땅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손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큰 나라가 된 건데 그 큰 나라에 가장 뭐 우리도 보면은 직업이 지금 그 당시에 뭐 몇 개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고 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조폭, 양아치들이 판을 치죠. 예, 그 실업자 된 남자들, 젊은 애들 들여다 꼬봉을 삼아가지고 예, 이상한 짓 하면 법치 부인이 안 되죠. 사회가 혼란해지죠. 그러니까 정말 왕다운 왕은 뭐냐? 국민 하나하나가 걱정 없이 살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예, 그것이 아카페 사랑에 달달달달 볶여야 나오는 거예요. 아카페 사랑에 달달 볶이지 않으면 그게 안 나와요. 아카페 사랑에 볶여야 나옵니다. 그래서 그 볶이니까 기도가 나온 거고 그 기도 끝에 하나님 응답으로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어요. 나는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예수죠. 그러니까 오실 예수께서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말하자면 노고스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죠. 태초의 말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작은 아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누구든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지 않으면요 자기 꼬라지를 몰라갖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어마어마한 사람인 줄 안다고요. 근데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은 똑똑한 거하고 재물 얻는 능력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 아무리 똑똑해도요 재물 얻는 능력이 없으면요 가난하게 살아요. 예. 아무리 좀 바보스러같이 생겨도요 예. 재물 얻는 능력이 있으면 부자로 삽니다. 이게 참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은 어머니 뱃속에서 타고나는 것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공평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예. 예수 앞에 나와서 구하는 사람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죠. 엄마 뱃속에서 갖고 나온 건 만들어진 거고 예수님이 주시는 거는 하나님 걸 주죠.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재물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부유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운동이 일어나갖고 이 지주, 자본주, 자본가들을 다 죽였죠. 근데 그 자본가들은 엄마 뱃속으로부터 재물의 능력을 가지고 나온 자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돈 버는 그 나무라고 할까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할까요? 공산주의 운동이 일어나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다 배를 갈라서 다 뼈변했어요. 더 이상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돈을 다 잘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짧은 생각이에요. 자기를 모르면은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꼬라지를 알면 얼른 운전대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꼬라지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대에 계속 쥐고 자기 멋대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자기 최면에 독한 자들이 그런 짓을 해요. 근데 이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안 거예요. 이 자기 자신을 안 거는 그동안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의 심령을 비춰줘갖고 자기 꼬라지를 알게 하셔가지고 예수님 앞에 능력을 구하도록 이끌어 주신 거죠. 자기 꼬라지를 아는 자들만 예수 앞에 권능을 구해요. 자기 꼬라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안 구합니다. 구할 수가 없죠. 그게 이제 문제죠. 자기 꼬라지를 알아야 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과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꼬라지를 알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자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이 없으면 깜깜하죠. 깜깜하면 자기 체면에 빠져요. 그리고 깜깜하면
마귀와 귀신이 풀려나와갖고 사람을 속여요. 굉장한 사람이라고 죽여가지고 예수를 버리게 만들죠. 그래서 예수로부터 분리 독립해갖고 너만의 세계를 세우라고 자꾸 강조하고, 그러면서 이제 황금 만능에 눈을 뜨게 하죠. 돈만 있으면 너는 얼마든지 사람을 부려서 큰일 할 수 있어. 너는 돈만 있으면 돼. 하면서 이제 없는 돈을 있게 만들려고 뭐 온갖 시키죠. 그러니까 이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마약을 팔아서 큰 돈 만들어갖고 그 돈으로 사람 부려서 멋지게 살아봐. 뭐 이렇고, 근데 온갖 짓 다 시키죠. 큰 돈 만들려고. 그래서 이제 젊은 애들이 자기 능력을 과신해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은 없어. 없으니까 이제 부모 원망하고 별짓 다 해요. 그거는 깜깜해서 그래요. 예수의 얼굴빛이 그를 비춰주고 성령 각성이 오면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서 자기 꼬라지를 알게 하죠. 그래서 예수가 그 능력을 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꼬라지를 알아야 예수가 그 능력을 구하거든요. 자기 꼬라지를 모르면 예수가 그 능력을 구하지를 못해요. 예수의 얼굴을 항상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꼬라지를 모르면 예수를 구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들은 예수 앞에 감사하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고, 감사하는 능력을 받은 사람은 열심히 감사하면은 태초의 궁율이 작동해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얻죠.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빛 앞에서 자기 꼬라지를 알아요. 자기 꼬라지를 아니까 예수 고품 갈증을 갖게 되어서 예수와 그 능력을 구하는 데 집중하죠. 전심전력하죠. 돈보다도 예수님 권능받기 위해서 전심전력하죠. 그래서 예수께 감사하는 자는 예수를 구하는 데 전심전력해요.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는 사람이 그래서 수지 맞는 거죠. 그 얼굴빛을 봐야만 자기 체면에서 벗어나가지고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자기 꼬라지를 완전히 알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내가 왕 자리를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백성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백성을 부자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권력 가지고 번데기 주름 잡는 인간들 속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백성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예수와 그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것이 되죠. 진심으로 예수와 그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얼굴빛을 봐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에게 성령 각성을 주셔야만 자기 꼬라지를 합니다. 자기 꼬라지를 알면 자기 과대망상, 자아도취에서 벗어납니다. 자기 체면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남을 속인 것도 벗어나고 남한테 속은 것도 벗어납니다. 누가 와서 당신 굉장한 사람이야 하는 것, 그걸 취해버리잖아요. 거기서도 벗어납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기 꼬라지가 완전히 드러나야 돼요. 완전히 드러나서 아주 완전히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삽니다 하고 절박하게 매달리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 심령에서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우리도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거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만이 가능한 거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쪽으로 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은총을 얻어야 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그죠. 출입할 줄 모른다 그죠. 법치 구현을 하는 게 출입이죠. 법치 구현. 백성들을 양아치 조폭에서 건져내는 것이 바로 출입이죠. 그리고 백성들을 그 윤택하게 하는 길로 이끌어내는 것이 출입이죠. 하나님 기준의 윤택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저마다 그 구제를 좋아하고 저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그 아름다운 성품으로 무장을 해야 되죠. 왕만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 윤택하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또 구제를 좋아하고 그래서 그 지경에 자기들 사는 지경에 가난한 자가 일도 없게 만들려고 아까페 사랑에 헌신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출입할 줄을 모른다 이거예요. 할 줄 모른다 그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민이잖아요. 그런데 성민으로서 소양 있고 품성 있고 능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성민으로서 소양과 품성과 능력을 갖게 이끌어내는 그런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법치 구현은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법치 구현을 하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사람 속을 못 알아본다 이거예요. 자기는. 다 사람들은 자기를 참 상품가치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다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자기 이미지 제고하려고 막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모든 것은 원리대로 되는 거예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를 맺거든요. 10부장이면 10부장을 세워야지 100부장 세우면 안 돼요. 100부장이면 1000부장을 세우면 안 돼요. 1000부장을 100부장 세워도 안 되고요. 이렇게 각 질서를 정확하게 잡아서 법치 구현을 이룰 수 있는 그릇들이 다 있죠. 하나님 그렇게 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를 알아볼 수가 없다고요. 그걸 알아도 기존 조직이 있잖아요. 이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조직이니까 그들이 기득권 쌓고 있으면 그거를 교체하기가 쉽지 않죠.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이제 원래 그 세력이
저항을 하면 힘들죠. 예, 전반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 출입할 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너무너무 막중하다는 걸 생각하고 아깝게 사랑에 달달 볶여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째를 드린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깝게 사랑에 달달달달 볶여갖고 자기 꼬라지를 먼저 알아야지 볶여요. 자기 꼬라지 모르면 자기 체면,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고생을 심하게 하죠. 막상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뭐든지 해보면 되나요? 안 되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자기들이 태어날 때 엄마로부터 가난한 유전자 타고 태어났으니까 안 되는 거고, 또 알다시피 자기들이 이제 한 사람 이상 그 사람을 쓰려면 사람을 경영하는 능력이 있어야죠. 사람이 그 돈 벌어준다고 해도 옛날엔 인력시장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돈으로 이제 사고 팔고 하는 종을 파는 시장이 있었어요. 이제 그 주모가 그런데 눈이 떠져 있어 갖고 이렇게 가서 보면, 아, 이 사람은 벼농사로 돈 벌어줄 사람, 아, 이 사람은 포도농사로 돈 벌어줄 사람, 아, 이 사람은 고추농사로 돈 벌어줄 사람, 다 보이죠. 예. 그런데 그 능력을 보는데 바탕에 보니까 그 주인을 윤택하게 해서 윤택해지려는 게 아니다 말이지. 속에 나쁜 게 들어있어. 아, 이 사람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싫어. 이래갖고 다 해갖고 정말 마음 바탕에 이웃을 윤택하게 하려고 하는 그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또 재물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이제 그 결손, 그러니까 손이 부족한 걸 채우죠. 그럼 그 사람들이 자기 잡는 대로 그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집을 부자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발견한 건 보디발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샀겠죠. 보디발은 공부에 가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가서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한눈에 알아본 거죠. 바탕. 그러니까 이웃을 윤택하게 하는 아름다운 기질에 그리고 능력이 있다는 걸 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눈에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 기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아무나 갖다 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게 잘라내죠. 이제 주인이 이렇게 처음에 좋은 줄 알고 사들였는데 이거 아니야. 이거는 기술은 있어도 돈은 벌게 해도 이 바탕이 안 좋아. 그러면 이제 갖다 팔아버리죠. 그리고 새로운 사람도 사오죠. 이게 옛날에 그런 것인데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뽑죠. 사람들을 뽑아서 와서 이제 면접하고 또 뭐 시험도 보고 해갖고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좋은 사람을 찾아내는 건데, 남을 윤택해 가는 자가 윤택해진다는 이 절대적 사실을 우리는 오늘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남을 윤택하게 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도모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거. 부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 것만 아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 예수의 얼굴빛 가운데서 이걸 봐야 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이렇게 말했어요. 법치 구현을 생각한 거죠. 법치 구현을 해야만 약한 사람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법치 구현을 해야만 약한 사람도 돈 벌어서 편안하게 산다 보죠. 그런데 힘의 법칙에서 밀림의 왕국, 밀림의 법칙이 돼버리면 그러면 그 나라는 끝난 거죠. 성민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민을 만들려고 하면은 완벽하게 이제 그 왕이 그 기득권에게 놀아나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질서가 잡히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마음 달라고 한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분별하라. 선과 악을 분별하라 이거죠. 얼마나 좋아요. 선악을 분별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 심리를 다 깨뜨려 보는 거고, 그 나무에서 그 열매 나오는 것도 깨뜨려 보고, 그러니까 이 왕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실무망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만들고, 그리고 그 바탕이 아름다운 사람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윤택해지려고 하는 그 마음, 바탕이 아름다운 자들을,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재물 얻는 능력을 받아갖고 있는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그들로 이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거죠.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을 구분 못하면은 사람들이 다 말로 자기를 자랑하잖아요. 하늘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익하고 무능한 자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달아서 울부짖어야 되거든. 하나님 앞에. 아깝게 사랑이 달달 볶여서 하나님, 나는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 어린아이라고 자기를 분명히 자기 꼬라지를 말씀드리면서 기도한 거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아가페 사랑에서 나오는 기도는요, 하나님 마음에 그냥 똑같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가지고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지혜와 총명을 준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휘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구제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구제를 좋아하는 마음을 거룩한 불길로 이어 발휘해야 되고, 예수가 들어오면 그 마음을 주어요. 그리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마음이 우리는 일도 없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마음을 받아가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면은 하려는 마음에 이제 달달 볶이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이 그 심령 속에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 예수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보려면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면 돼요. 넘치게 감사와 찬송을 하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각성이 와갖고 내 꼬라지를 알게 돼요. 실체적 진실을, 실체적 나의 모습을 그대로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부짖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는 남을 윤택하게 할 수가 없나이다. 나는 남을 전도할 수가 없나이다. 나는 남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나이다. 나는 남을 이용해서 내 배만 채우는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왕노릇하면서 양아치 조폭 악한 자들의 앞잡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민으로 이 땅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하면서 울부짖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성민 국가를 만드는 지혜를 준 거죠. 성민 국가. 그리스도의 성민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민은 기본적으로 그 지경에 가난한 자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백성들로 만드는 거예요. 전부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구제를 좋아하는 마음을 주고 남을 윤택하게 해주는 마음을 줘가지고 남을 윤택하게 해주려니까 하나님께 달달 묶여서 윤택해 해주려는 마음에 달달 묶여서 능력을 구한 거잖아요. 솔로몬이 그 능력 구해서 그 능력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야죠. 하나님, 나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면 그 능력이 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모두가 부자로 사는 거죠. 모두가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민 국가를 만드는 것이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절대적 사명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의 얼굴빛이 나타나면 이제 예수 가치와 예수 통제 가치를 깨우쳐서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민국가로 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사역,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남북 합쳐서 한 4천만 정도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으로 들여져야 합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카페로 사는 거죠. 아카페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카페 본질을 공급받아서 그 아카페로 행하는 사람들은 구제를 좋아하고 그리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만 하나님 기준의 윤택함을 얻습니다. 이러한 성민의 국가로 들여지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을 쏟아서 합심해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로 예수 앞에 이 성령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대각성 운동을 구하고 자꾸 두드릴 때 그 역사가 한꺼번에 몰아치면 남북 합해서 4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으로 갑자기 거듭나면 이제 이 나라가 예수가 다스리는 거룩한 성민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이승만과 그 친구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세우신 겁니다. 이스라엘로 시긴하게 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샘플 국가로 들여지는 이 거룩한 운동에 우리 함께 예수 안에서 참여합시다. 우리 모두가 그쪽으로 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